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성탄 인사 먼저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가지 성탄 이야기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 네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 두 번째 마가복음 중심으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혹시 실화탐사대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그 작가 출신으로 가명인데 지성민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고발 프로그램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성에서 온 슈카이브다, 뜻도 모르겠고, 한 2개월 동안 천사가 자기한테 매일 밤같이 와서 계시를 주고 하나님이 자기 보고 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웃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미혹이 됐나? 우리는 다 웃고 넘어갈 일인데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작가니까 글 쓰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내용을 보면 외계인, UFO, 불교, 기독교 다 짬뽕입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책을 파는데 책값이 한 30만 원씩 이렇게 돼요. 뭐 만 원짜리도 안 되는 책인데. 강연을 온라인으로 듣는데 첫 번째 강의 듣는데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주부도 빠지기 시작해서 그냥 헛된 환상들을 보는 거죠. 외교인이 구원하러 온다 뭐 이런 것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아무나 믿지 않잖아요. 터무니없는 소리니까. 자,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독교인들은 전 세상에 고백하는 날이고, 크리스마스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살폈는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탄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독직입적으로 딱 한 절로 증거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것이 성탄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다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60년대 전후로 기록된 책인데 우리는 2000년대를 살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그 60년대에 쓰여졌던 문화와 여러 가지 배경을 쓰여졌던 이 책이 2000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읽고 이해하려면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걸 생략해버리면 산으로 가버려요. 자, 여기에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했는가? 이것은 그 시대에 이 복음이 던진 엄청난 충격파가 하나 있어요. 자,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대에는 오직 두 인물, 황제와 예수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다. 즉,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시절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이 핍박받은 것처럼 다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살벌한 시대, 엄중한 시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선포였어요. 저항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더 로마 세력은, 짐승의 세력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확신이 있길래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사실은요, 당시에 성경을 보면 큰 두 가지 그룹이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가장 가까운 그룹과 가장 권위 있는 그룹이. 자, 가장 가까운 그룹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 고향을 방문해서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우리가 알던 예수 맞나 할 정도로.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동네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해요. 저 사람 저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 아니냐?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다 함께 있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61절에 예수님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돼요. 신문을 받기 전에 로마 당국 이전에 유대 당국에게 신문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요. 이거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에 처하려고 딱 기다리고 함정을 파놓고 물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부정하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도 부정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 2000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한번 그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증거.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는 예수님이 죄인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근데 그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하늘의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종교 사기를 행했냐면 예언자들을 불러가지고 겁박해서 신탁, 즉 신의 계시를 받아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 일반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 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격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목격자입니다. 왜? 자기가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일어난 일을 자기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계시에.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딱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광채를 입어 흰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영적인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는데 그때에 들렸던 음성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순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저를 목회자로 인정 안 하면 제 말을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가 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차 증거가 있어요. 크로스 체크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있었던 얘기를. 베드로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한 개인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이 체험이. 그가 누구냐면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뀐 것은 그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5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빛을 만납니다. 근데 처음에 그 빛이 누군지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때 음성이 들렸는데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거든요. 그건 사이비 종교들이나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 예수가 빛으로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바울 안에 있던 불신의 벽이 딱 무너지면서 믿음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성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도 장차 그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그 이성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의 문이 열려야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도 이성적으로 배우지만 체험도 해서 이성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음의 이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자, 2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누가 전파했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즉시로 가서 각 회당 유대인들이 드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 저 사람은 우리 편인데 갑자기 예수 편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확 바뀔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산대학의 과학부 교사인 기론평 교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영상을 짧게 올렸는데 이분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젊을 때. 사람이 어디서 왔고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물학을 공부하다 인간의 세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의 존재가 세포 덩어리 집합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 사람은 세포 집합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인간에 대한 것은 이해는 됐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허무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세포 덩어리의 집합체라고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물질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과. 자, 여러분 이 종이는 물질이잖아요. 종이컵은. 이게 버려지고 태워 없어지면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존재는 사라지죠. 인간도 영혼이 어디 있느냐? 유물론이라는 건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너무 고독하고 우울하고 허망하더래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계속 그 진리를 탄 거 공부하는데 풀리지 않는데 누가 옆에서 성경을 추천했어요. 그럼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답은 찾았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쭉 읽다가 알게 되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근데 잠이 딱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하나 합니다. 이분이 무슨 체험을 하냐면 분명히 내가 잤는데 꿈인지 생신지 자기가 공중에 떠서 자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제 영과 혼이 분리된다, 뭔가 영혼이 분리된다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분리되어서 자기가 자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자기 유물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끝난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계시겠구나 하면서 그때 그 짧은 체험을 통해서 생각의 물고가 믿음으로 문을 조금 각도를 트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미국 유학생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교수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 강사도 어려운데요. 부산대학 국립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 생각이 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비행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그래서 평생 과학을 연구한 교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갇혀있던 이성이 체험을 통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귀신의 토수를 통해 마가가 예수님의 성탄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원수거든요. 근데 토수를 해요. 토수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귀신은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 죽은 원혼이 귀신된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종교 사기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괴로운 마음으로 토술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거라사인 지역의 무덤 속에 있던 귀신이 있었어요. 너무 거칠어서 무서워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마가복음 5장 7절에 그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발작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너무 괴로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읽어야 될 포인트가 9절에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예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군대는 여기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 군단, 한 개 군단인데 한 개 군단의 군인의 숫자는 6,000명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은 뭐 표현이 그러죠. 말이라고 표현합시다.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6,000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의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군대다. 그러면 이 표현을 레기온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군단으로 다 알아듣는 표현이에요. 즉 계시록에서는요 로마 군단이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짐승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군대가 지금 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하고 집단 반역을 한 겁니다. 단지 축사에서 귀신이 나간 그 정도가 아니라 황제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이 군단이, 한 개 군단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토설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로마 황제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의지하는 로마 황제들 있잖아요. 실제로 황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것들, 예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그게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기 이상이 되었든 그 모든 황제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귀신이 그렇게 토설해낸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사람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당국자들이에요. 조사하러 내려와서 예수를. 그러면서 뭐라고 딱 평가했냐면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바알세불은 사단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단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귀신 들렸으니 어때요? 이제는 축출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귀신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오니까 이 당국자들의 음모는 실패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귀신들 때문에 희한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에베소라는 터키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기를 시작해요. 19장 17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이제 귀신과 관련된 일인데
그 에베소에 유대인 제사장 출신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7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흉내내려고 예수는 안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무당도로 달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 15절에 악기가 나타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뭐예요? 예수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바울도 그의 사도인 줄 아는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제사장 무리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눌러 이기고 이들은 놀래갖고 옷을 벗은 채 도망을 나가버렸어요. 그 일을 사람들이 딱 보면서 귀신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우리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받고 나은 걸 보면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강팍했던 에베소에 그 귀신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우리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백부장의 전향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여기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아마도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던 장교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공조했고 그 공적 임무를 수행했던 백부장인데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이 거꾸로 말하면요, 이 백부장은 의무적으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백부장이 이제는 로마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전향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과연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자, 34절 봅시다. 예수님의 운명의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렇게 숨지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버림받았다는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다. 우리를 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자, 고린도후서 4장 9절. 이거는 우리가 꼭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빨간 것이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의 입은 의무적으로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경배를 해야 될 로마 백부장이, 장교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이렇게 기독교를 이제는 공교로 인정했어요. 인정했던 이제 로마 황제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병사들에게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를 공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이단이 아니다 이제는. 그 뒤에 나오는 황제가 국교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입니다. 4세기 초에 한 경쟁자가 굴복했고 싸움에 젖었다. 콘스탄티누스와 더불어 황제는 예수와 경쟁한 신의 위치에서 예수의 종으로 변화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탄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마가의 방식대로 성탄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잘 되새기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하나님 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성령 1장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